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2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오늘 더욱 높이니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제가 이에 다니엘을 높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도 말씀 제목을 정하다 보니까 더욱 높이니라라는 그런 제목을 또 정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더욱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금신상 숭배 거부 사건은 다니엘서 전반부에 나오는 6가지 주요한 신앙의 승리 사건들 중에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1장에서는 왕의 진미를 거부한 사건이 있었고요. 2장에서는 왕의 큰 신상을 꾼 꿈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그것을 해석한 그런 이야기에 이어서 세 번째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 숭배 명령을 거부함으로 풀무불에 던져지고 그런데 기적적으로 또 생존했고 느부갓네살이 이 기적을 보면서 이들을 더욱 높이게 되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사실을 적고 있습니다. 다니엘 친구들의 풀무불 구원 사건의 결말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24절에서 27절은 다니엘 친구들의 풀무불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생존한 그 사건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이 경악을 하고 그리고 명령을 내려서 풀무불에서 세 친구들을 꺼내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던져진 풀무불에서는 7배나 더 뜨겁게 한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는 아무도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생존했을 뿐 아니라 머리털 하나, 옷끝 하나 상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꽁꽁 묶여서 꼼짝할 수 없도록 그렇게 결박해서 풀무불에 세 사람을 넣었는데 결박되지 않은 채로 자유롭게 불 속을 활보하는 네 사람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경악할 만한 아주 신비스러운 일, 초자연스러운 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친구들이 던져진 풀무불 가운데 네 사람이 있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 곁에 있는 네 번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알았습니다. 네 번째 사람의 용모가 신들의 아들을 닮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이방인의 왕이지만 그가 보기에도 신비스러울 정도로 매우 특별한 존재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 친히 불 속에 들어가셔서 자신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그 풀무불에 들어간 세 사람을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게 안전하게 보호하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는 사실 바벨론 치하에 고난을 당하는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더 나아가 시대와 장소가 변해도 여전히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고난당하는 현장에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을 모든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서 28절부터 30절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구원하셨음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선양할 것을 명하는 조서를 반포하고 또 이들 세 명에 대해서 특별한 우대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눈앞에 벌어진 이 경악스러운 일에 대해서 그들의 하나님,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앞에 2장에서는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했었습니다. 그의 왕국이 모든 제국 중에서 찬란하지만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다니엘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이 사실, 자기의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것이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영원하기를 바라면서 이를 위해 금신상을 만듭니다. 자기 꿈속에서 본 신상은 머리만 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몸 전체가 금인 신상을 만듭니다. 전체가 금으로 되어 있는 신상을 세워서 자기의 제국이 영원하기를 염원한 것입니다. 높이가 30m가량 또 넓이가 3m가량에 달하는 그런 거대한 금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우고 그 낙성식을 거행할 때 느부갓네살은 자기 제국의 여러 신하들을 참석하게 하고 그 신상에 엎드려 절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또 그 넓은 제국의 신하들에게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라고 또 요구하고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태도를 보십시오. 다니엘이 그의 꿈을 해석한 뒤에 취한 그의 태도는 3장 앞부분과 또 풀무불에 던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능히 너희들을 구할 신이 어디 있겠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다니엘이 은밀한 그의 꿈의 내용을 말하고 해석해 줄 때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라고 2장 47절에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그가 하나님을 최고의 신으로 인정했던 것 같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분을 섬기겠다고 다짐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만들고 자기를 신격화합니다. 자신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신이 없다고 감히 말을 합니다.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은 지극히 피상적이고 거짓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크게 은혜를 받을 때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며 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병고침을 받았을 때도,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도, 사업이 성공하게 되었을 때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계속 기억하며 감사하며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큰 신상에 대한 꿈을 보여주신 것은 그로 하여금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실질적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신상에서 암시를 얻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은 그에게 장차 될 일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자신을 높이고 신격화하기 위한 죄의 도구로 변질시켜버리고 맙니다.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우고 바벨론의 모든 관리들을 소집하여 그 앞에서 경배하게 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높이고 온 세상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스스로 자기 힘으로 막아보겠다고 지극히 교만하게 인본주의적으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금신상에 절을 하라는 느부갓네살의 명령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결코 새긴 우상에 절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들의 생명과 같이 여기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신앙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생명을 포기하고 신앙을 지키든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신앙의 지조를 버리든지 양자택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만 섬기는 다니엘의 친구들은 느부갓네살과 전적으로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믿음을 보여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면 그냥 내버려 두실 것이다 라고 마음을 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대해서도 무조건 복종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지금 비록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계시지만 자신이 그 맹렬히 타는 풀무에 떨어지게 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건져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장 1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것은 15절 하반절에서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하는 느부갓네살의 도전적인 발언을
반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감히 느부갓네살 왕의 확신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나아가 이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부당한 독재 권력으로 무고한 신앙의 사람들을 풀무불에 던져넣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독재자의 압제의 손에서 능히 그들을 건져내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서 느부갓네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새 친구들을 부르게 됩니다. 15절에 누가 능히 너희들을 구원하겠느냐라는 그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구덩이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동시에 그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불경한 태도를 취하거나 업신여기거나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성도님들은 무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라고 하는 내게 원치 않는 어떤 엄청난 일들을 행하신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느부갓네살처럼 자기 욕심과 욕망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길로 나아가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철저한 신앙의 길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분이 극심하고 풀무불을 평소보다 7개나 뜨겁게 했습니다. 그들을 풀무불에 넣으려고 붙들었던 사람들은 그 뜨거움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유다의 세 젊은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몸이 불에 상하지도 않았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고 바지 색깔도 변하지 않았고 불에 탄 냄새조차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종들은 자신의 하나님을 의뢰하여 자신들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도 절하며 섬기지 않았다고 그들의 신앙을 인정해 줍니다.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그 죽음의 자리에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것 하나도 상하지 않는 기적을 베풀어서 구원하십니다. 아멘. 이 기적을 통해 느부갓네살은 28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29절에서 이같이 하나님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토록 교만하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창조적 권능을 직접 눈으로 보고 드디어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라의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을 처벌하라고 명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놀라운 신앙을 칭찬하고 그들을 바벨론 도에서 다른 지방 모든 관리들보다 더욱 높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믿음을 버릴 수 없는 상황,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음을 당해야 하는 상황, 타협하게 되면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이를 견고하게 붙들고자 하는 자들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그들을 올리신다는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기적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우리 주님 주신 말씀에 온전히 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유혹과 시험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또한 우리들을 도우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기도문 사역에 대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집내 잡으면 제가 먼저 기도 올립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을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VIP 전도대상자마다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있는 유아 세례를 크게 축복하시고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게 하소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 각 구역을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며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은혜가 삶으로 이어져서 구체적인 감사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소천 광고 사항입니다. 정경호 안수 집사님의 부친이시고 김경자 권사님의 시부이신 고 정주환 집사님께서 16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새벽 6시 지금 건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바른 예배를 드립니다. 장지는 서울 추모공원이고 충북 생극납골당에 모시게 됩니다. 8교구 황대하 안수 집사님의 장모님이시고 최대욱 권사님의 모친이신 고 나영자 성도님께서 어제 17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교회에서 오늘 오후 2시에 위로 예배를 드리러 출발하겠습니다. 빈소는 의정부 신천 장례식장입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의 기도문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또 저희들의 심령에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만하고 또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데도 저희들 늘 아버지 하나님 그 뜻과 아버지 하나님 관계없이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면서 살아가는 어리석고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늘 주님의 말씀 참으로 아버지 다니엘과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의 그 아버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더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믿음의 사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나오고 특별히 아버지 이 새벽제단에서 큰 축복이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 나눈 동지 성당성교회 참으로 귀한 기도의 어머니들 아버지들 되어서 저희 교회를 주님 섬기시고 하나님의 귀한 맡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구역 기관들을 축복하시고 모이는 곳마다 주님의 성령 역사를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을